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위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애플 기업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만족한 유일한 길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위대한 일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위대한 일을 찾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다 위대한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크나큰 피해를 끼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때 이름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일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으로 짧았습니다. 그 짧은 33년 중에서 공생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공적인 생애는 고작 3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불과 3년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위대했던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잠깐 이 땅에 살도록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듭났다는 말을 했어요.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듭, 반복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뜻이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 근본과 소속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보낸 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을까? 왜 이 나라에, 이 가정에 나를 보냈습니까? 뭐 하라고 이 땅에 여기에 보냈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이걸 알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중요합니다. 5만 분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뮬러 목사님은 자기 친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뮬러 목사님이 장례식에 와가지고 너 친구 뮬러 목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기도 응답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6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욕심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한치라도 내 뜻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됐다는 겁니다. 둘째는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결과에 대해서 내 이상을, 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어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두 번째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뜻을 성경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경은 조화를 이룹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거나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응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자기 암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과 환경이 결합되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되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 두세 번 더 기도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면 주신 그 뜻대로 실천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조지밀러 목사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싸움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박수갈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이 단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를 보내신 뜻을 알기 전까지는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존재가 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생존할 뿐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참 이상했습니다. 무슨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많이 모으는 것도 일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윤택하게 하거나 자기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집요하리만큼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야망을 이루는 것이 자기 사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결코 위대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위대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보고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자기에게 보내신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유를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관심을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준 사람들에게 온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아로부터 탈피하는 순간입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가족들, 이웃들, 아니면 내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때와 장소와 표적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만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다못해 남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관련이 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만 관심을 갖지 그 외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남을 위해서만 삽니까?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죠. 나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나도 평안하게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을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럼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남을 이롭게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잘 죽었다 그럽니다. 피해만 끼치는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 그래요. 근데 둘째로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 아, 죽었나 보다 그럽니다. 근데 세 번째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며 섬기던 사람이 죽으면 아,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남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한쪽 그룹에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감기 바이러스의 저항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또 한 그룹은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기록 영화를 보았던 학생들에게는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히틀러의 기록 영화를 보았던 학생들에게는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단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록 영화를 보았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물며 우리가 실제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더 저항력이 강하겠어요?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항력과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면 우리 삶은 더 건강해지고 더 강력한 인생을,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목사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삶의 희망을 다시 얻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습니까? 이만큼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 우리도 더불어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위대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눈빛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위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께 함부로 덤비는 사람이 없었어요. 짧은 3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둘도 없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 비유를 하면서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했어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금도 나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찾도록 멈추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위대한 삶은 자기 고행이나 명상이나 수행을 통한 자기 성숙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교처럼 도 닦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수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다듬어서 나를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선포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삶, 멋진 삶을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일구어 놓으면 그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옷을 입는 것보다 그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훨씬 더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뭐 하라고 보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자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자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한 목적은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는 일 외에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다면 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만 고쳐줬습니까? 예수님은 원거리 치료가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그곳에 안 가도 그 사람은 고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다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만 고쳐줬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멈추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더라면 핍박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독자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자신이 로마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잔인한 독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냥 허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고 죽음의 길을 인도해서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해서 구원을 얻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다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말 구유요, 짐승의 밥통이라고 하는 그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밥그릇 속에 태어났어요. 밥그릇 속에. 그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영생하기 위한 떡으로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에게 가장 고결하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안달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대학 떨어지면 인생 끝난 줄 알아요. 좋은 직장에 떨어지면 인생이 낙오자가 됐다고 좌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살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70년, 80년 오래 사는 사람 98, 100세까지 살아요. 그러나 그래봤자 영원히 사는 인생에 비하면 어때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사는 잠시 잠깐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은 저 하늘 아래서 영원히 살 영생의 삶을 망치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삶을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신적인 삶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연못에 벌레들이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 바깥으로 나간 벌레들마다 연못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연못 안에 있는 벌레들이 궁금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연못 밖으로 나가는 벌레는 연못 바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와가지고 알려주기로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벌레 한 마리가 연못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는 순간 날개가 잘 펼쳐지더니 잠자리가 됐어요. 연못 속에 있는 친구들과 한 약속이 생각이 나가지고 연못 속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잠수를 하려고 해도 날개 때문에 도무지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 위로 빙글빙글 돌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연못 아래에 있는 그 벌레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난리법석을 치면서, 야, 바깥에 나오니까 날개가 생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막 소리를 쳤는데도 연못 속에 있는 그 벌레들은 하늘을 쳐다볼 뿐, 그 보면서 그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그 잠자리가 자기네의 모습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 밖에 나온 잠자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고대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영생의 삶, 이 신적인 삶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렴풋하게 그려볼 뿐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 죽음의 빗대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모든 것을 죽음과 비교해 보면 그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과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두고 갈 건데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과 비교해도 명확하게 우리의 삶이 상대화될 수 있는데 하물며 영혼과 비교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거, 자녀가 쏙쏙 끼는 거, 사업 부도난 거, 몸이 아픈 거, 이 모든 것은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고 싶었던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받던 주님, 가고 싶었던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의 목적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곧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 영생 얻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려 영생 얻도록 하는 일에 온 신의 힘을,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님처럼 헛된 곳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함으로 후회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